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냐면 3장 21절 이하에서 성령 충만을 입으십니다. 3장 21절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충만하며 또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은사의 충만하며 이와 같은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시험은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시험이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하와를 향한 시험이요 아담을 향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한 시험과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시험에서 나타나고 누가복음 4장의 시험에서 같은데 창세기 3장의 하와가 시험 받을 때는 그가 생기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시험을 받았다는 것과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틀립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겨가게 되는 분이 본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십니다. 날수가 다함에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심을 이겼다 그 말이죠. 마귀가 이르되 마귀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인 하와에게고 아담에게도 그렇게 시험을 주죠. 사람인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말을 건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귀가 예수님께 마음의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마귀가 직접 말을 건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첫 번째 미혹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미혹이 무엇이냐면 만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둘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기 때문에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거 가지고 시험을 했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이 곧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시험을 중심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육신의 정욕이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저 뒷절에 가면 무슨 표현을 써준다면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험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든 모든 시험을 항상 세 가지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단말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두 번째는 5절 이하에 있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보여주는 건데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던 9절 이하입니다. 이것은 이색의 자랑입니다. 이색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모든 시험이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마귀가 아담 하와를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리고 현재 시대도 마찬가지고 미래 시대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요한일서 2장 16절을 중심해서 마귀가 시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먹을 겁니다.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먹는 것에 대한 시험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마귀가 사람을 향해서 음식을 돌을 떡 만들어 먹는 시험을 가지고 생각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 편에 들어가거나 마귀의 육신의 정욕에 들어가게 되면 먹는 걸 중심에서 살게 되는데 먹는 걸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야지 왜 떡만 먹고 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중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실제로 먹는 것 중심에서 우리를 미혹하긴 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먹는 것 다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미혹해서 먹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게는 만들지라도 사람을 향해서 그걸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미혹된 결과를 향해서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부분을 될 수 있지만은 마귀가 우리에게 먹을 것 줄 수는 없어요.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든 먹을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가 먹고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귀가 주신다. 마귀가. 그 다음에 29절 3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지 마귀의 손에서 절대로 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 들린 사람을 찾아가고 또 신접한 사람 찾아가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묻습니다. 복에 대해서 물어요. 그것은 귀신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을 것처럼 찾아가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처럼 찾아가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모든 복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에 대한 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 악의 지나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 허용이 그 사람의 구원받을 기회라든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기회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악의 분량이 많아졌을 때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길, 악한 길, 먹을 것만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하십니다. 허락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랬을 때는 그 모든 물질적 축복은 결국 제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축복들도 결국은 제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했던 모습에는 엄청난 묘기들이 있고 마귀가 마치 뭔가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험하면서 그렇게 제공을 하지만 절대 줄 수 없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려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해서 대가를 얻는 것이 대가를 더 잘 얻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대가를 더 잘 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우선순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겼을 때 더 많이 대가를 얻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를 얻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물질력도 흔들림이 없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최선만 다하면 물질이 뭐 다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착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대하여 버려두사
먹을 것만 추구하게 되면, 마실 것만 추구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죠.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돌이켜 욕심 부리지 않고 선을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욕심 부리니까 내버려 두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강제성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지배력을 동원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생각을 탁 쳐버리거나 그 사람을 확 부러뜨려서 뭔가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지적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원리를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가 쌓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짐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 의지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만들어진 인간을 향해서 의지들을 가지고 요구를 하시죠. 그렇게 살지 말라. 예,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도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죽으면서 기도를 했거나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거나 중보기도에 불에 쌓이거나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죠.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통해 전도받을 때 그가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 그의 가족들이 기도해 줬을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편투포를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를 하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순교자적인 자의 기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신방하셔서 그를 갑자기 거꾸로 때린 것이죠. 어떤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죄성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확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속에 불의한 자가 많고 악한 자가 많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히틀러가 학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항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슬픔을 당하고 누가 죽임을 당하고 누가 학대를 당하면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슬퍼하세요. 같이 탄식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준비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강제성으로 바꾸게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소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탕자를 보낸 아버지처럼.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허락하셨으니.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해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정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버리되 그 끝엔 사형이 있으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뿅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부림이 최선이 아니다, 육신의 배부림이 다가 아니다, 육신의 정욕이 최다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를 계속해서 이기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돌아요. 신앙은, 우리 신앙이 무엇이냐? 배부름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배부른 목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좀 누리며 살고 맛있는 거 먹으며 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살고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이에요. 예수님. 바울도 신앙의 모델이고, 만약에 예수님 당시와 오늘 시대가 문화적 차이와 음식에 대한 어떤 차이 이런 것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예수님께서 누군가 제2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때는 이렇게 생활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때 그리고 벽돌하신 때까지 다 그 말씀을 요즘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중심해서 문화를 따라가려고 해요. 성경을 중심해서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가지고 살아라. 육신의 정욕 가지고. 이 부분이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절로 가면 엄청난 사회적 파괴를 불러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보였다라는 것은 갑자기 TV를 켰다 하는 말이죠. 그렇죠. 순식간에 점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쫙 보여줬다는 말이죠. 근데 어디부터 보여줬냐면 천하부터 보여줬습니다. 천하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천하는 셋째 하늘 이하. 왜냐하면 넷째 하늘은 사르바스 땅은 예수님 외에는 올라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르바스 땅은 계시록 21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마귀가 타락될 때의 모습은 거의 셋째 하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본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모습을 마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 아래에 주어진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귀가 예수님에 다 보여준다고 말이죠. 지나가도 보이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마귀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그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지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마귀를 통해서 뭔가 만국의 영광을 얻는 것 같았지만은 노년 때는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거의 우상 숭배한 사람, 무당이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거의 비참하게 죽어요. 귀신이 영을 내려가는데 제가 23년 무당한 사람 만났어요. 23년. 네 나이가 들으니까 귀신이 자기를 떠나면서 그러더래요. 네가 나이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고 나니까 다시 안 오겠다. 근데 그러면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가 무당을 하면서 자식들이 집과하고 어디 대학 가고 어디 유명한 박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고 나면서부터 다 쫓겨나버렸어요. 마귀 때문에서 얻은 복이에요. 그러나 마귀도 사람을 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가 어떤 일시적으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절대로 하지 않은 것.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신 이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마귀를 쫓는 삶을 살면 그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긴 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시대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고 주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부분은 거의 다 TV, 미디어 매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보면 미디어 매체가 얼마나 영광이 아름답죠. 멋지죠. 화려하죠. 그리고 그 화려한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세력이 돼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영향이 아주 강해요. 이게 이제 안목의 증입니다. 안목의 증입. 마귀가 주장하는 두 번째 미혹 안목의 증입인데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아니다. 마귀는 줄 수 없다. 하나님께 주신다. 하나님께 주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나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TV를 열심히 보면서도 TV 섬기지 말고 TV 속에 있는 사람 섬기지 말고.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 중에 가장 큰 것은 미디어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미혹의 수단입니다. 이제 미디어가 여러 가지 재밌는 걸 보고 교훈을 보고 다 보고 그러지만은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이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해요. 선한 거 일부 집어넣고 악한 것을 더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이 해요. 훨씬 더. 그리고 삼각관계라든가 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일반 드라마 속에 아주 많이 나오죠. 또 아이들이라는 게임이라든가 또 이런 것 속에 우상에 대한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로마 신화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로마 신화를 아이들에게 만화책을 사준 것도 그것도 다 우상숭배를 하라고 사준 거죠. 그것도 로마 신화에서 기억해 주는 거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되지 눈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갔으면 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울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뭔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대단하다 라고 막 칭찬을 해주게 되죠. 그것을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미혹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해서 시험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10절에 있는 기록되어 있을 때 라는 부분이 마귀가 한 말이고 11절에 있는 부분도 마귀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에요. 마귀가 성경 모른다? 아니죠. 마귀가 성경을 잘한다. 얼만큼 잘하냐? 예수님 앞에서 성경 구절을 꺼내서 그대로 그 반주를 날듯이 말할 만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분석 아주 잘해야 됩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성경 구절 가지고 이 모양 증명으로 우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것.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신천지의 특징은 능력이 없어요. 질병을 치료하거나 귀인 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미혹돼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경만 잘못된 간주를 다 하죠. 교주에 맞춰서 저는 다 발톱을 숨기고 다 맞춰서 여호와 증인도 능력은 없죠. 그런데 다 미혹을 해서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가르칩니다. 여호와 증인도 기독교계 이단은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기독교 이단은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도 분별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마귀가 성경 구절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볼 때 기본 원칙이 있다고 했죠. 성경은 본래 성경이 장절이었다. 장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볼 때 반드시 가감하지 말라. 나가거나 빼지 말고 있는 걸 그대로 보되 앞뒤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봐서 그 본 것을 찾으려고 하라. 어떻게 보면 계시록 같은 경우는 1장부터 22장 전체를 알아야 부분적으로 해석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한 문맥이기 때문에. 전체가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알아야 한 문맥이거든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제를 중심에서 보면 믿으면 다 구원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아까 로마서 1장 봤는데 그 로마서 1장에도 볼 수 있었냐면 그 앞부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정욕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면 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욕 따라 살면 신방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따라서 믿음의 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성경은 장절이 없었던 것을 기억을 해서 한 구절 따지 말고 한 단어 따지 말고 구절 전체를 봐서 해야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마귀의 시험이 끝납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더라 해서 마귀의 시험은 결국 세 가지라. 오늘날도 세가지고 미래도 세가지고 천년하고 끝나고 나서도 세가지고 예수님 전에 직전 계시록 11장, 12장, 13장 시대도 똑같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해서 시대마다 육신의 정욕의 내용이 달라요. 안목의 정욕 내용이 다릅니다. 시대마다 이생의 자랑 시대가 다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한다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잘 즐겁게 극복해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